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9번째 설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 사회나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 정해진 법과 규칙,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지켜야 될 계율과 규범을 법이라 그러거든요. 매력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매력은커녕 거부감이 생기는 말들 말입니다. 성경 밖에 우리 일상적인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율법적이다라고 하면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많아요. 그냥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랄까 꼰대 같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 뉘앙스가 있는 단어이거든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결정권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걸어요. 핏대를 세운다고요. 때에 따라 목숨을 걸기도 해요. 이유는 그만큼 개인의 자유와 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라, 하지 마라. 어떤 율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나의 자유가 박탈되고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생채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 사례가 각박하지요. 학교에서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데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직장에서는 성과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평생 성적과 성과에 시달리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이게 되는, 그러면서 피로감이 생기는 경우들 말입니다. 근데 교회마저 오늘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율법을 전해 딱딱한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두 눈 딱 감고 요런 본문은 건너뛰어도 될 법한데 꾸역꾸역 설교를 해. 미워. 그래서 안 그래도 지킬 게 많은데 힘든데 율법까지 지키라고 해. 숨 막히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율법 준수하는 걸 사회적인 스펙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 차원에서 상당한 그 영적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성적 우등생이고 성과를 일구어내는 실력파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율법이 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 이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 잣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해? 기도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 잣대로 율법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살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남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나와 너를 가르는
가르마타는 기준 정도로 율법을 오용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고로 율법은 정말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일까? 이거 진짜 귀찮은 걸까요? 부담감 주는 것일까? 부정적인 것일까? 먼저 여러분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 같아요.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거예요. 주시면서도 지킬래 말래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주신 율법이 아니고 이걸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서 지킬 수 있을런지 말런지를 놓고 협의하라. 하나님과 합의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고로 율법은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알면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은 그래서 구속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이 율법의 정신을 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초 베이스로 삼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임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전벨트, 도로교통법은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면허증 가지고 자기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과 면허증도 없이 운전 안 하는 사람과의 구별됨이잖아요. 그죠? 면허증 없고 자가용이 없는 분들에게 굳이 도로교통법은 의미가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바로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좀 더 구별된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또렷하게 드러나요. 또 하나, 율법 속에 담긴 제사제도 있잖아요.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사제도와 절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거니까 주신 거지. 좋은 거니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과 협의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리도 좋은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이 오역을 한 거예요. 악용을 한 거예요. 통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구성 조직은 이랬습니다. 최고 권위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해서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대표자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종교 그다음에 사법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이들의 카르텔은 막강했어요. 율법 해석과 엄격한 경건 생활의 대표 주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한 6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는 좀 결이 다른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좀 결이 다른, 흔히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학자라고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까지 합치면 몇천 명이 되는 거죠. 그 몇천 명 중에 핵심 요직에 있는 100여 명이 종교 지도자들, 흔히 말하면 종교 권력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 해석권과 성전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종교를 권력화한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는 생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진짜 생활신앙,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예수이시거든요.
근데 이 종교 권력자들은 율법을 권력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권력에 순응하는 신앙인들로 만든 거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이 종교 권력자들의 권력화한 거예요. 통치 수단으로, 지배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용하는 그 상황들 말입니다. 율법을요 세밀하게 쪼갰어요. 아주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수천 가지의 지켜야 될 규범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킨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권력이죠. 지금도 저 광화문에 가면 전국 각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목회 지배수단으로 삼는 아주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랑의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 사람의 전통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구전율법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새끼치기하고 포기벌기 하듯이 해서 세부 조항으로 만들어낸, 그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구전율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전통이라고 말하고,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상위 버전으로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복잡한 수천 개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거룩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온 백성들의 고열을 짜잖아요. 성전세 거두지, 재물 비싸게 팔아먹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호통을 쳤거든. 이런 종교 권력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겉으로 볼 때는 하얀 회를 발랐기 때문에 하얀색인데 그 속은 이미 썩은 내가 나는 송장이 있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꾸짖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입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회칠한 무덤이 되고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면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가면을 쓴 배우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종교 권력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 말, 쇼맨십하고 이벤트 하듯이 그 말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용되고 오역되고 악용되어지는 율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돼. 철거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말씀을 폐기 처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17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카타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허물다, 해체하다, 무너뜨리다, 마치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여 없애버리는 것, 철거 작업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거하러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 이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로레사이라고 하는데 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말은 보충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충하다는 얘기, 이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완전하고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는 빈 컵에다가 일정 부분 물을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물, 컵, 아구까지 꽉 채운 상태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시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요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예수가 성경을 폐기하러 왔다고, 성전을 헐려고 왔다고. 이 가짜 뉴스 말입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성경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을 비교를 통하여 그 말입니다. 비교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 이 허튼 수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는데 종교 권력자들은 이 계명에 새끼치기를 한 거예요. 세부 조항을 만든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짐을 들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짐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오랫동안 토론하고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짐의 정의. 주일날, 안식일날은 무화과 열매 하나 정도의 무게를 들면 짐을 든 거예요. 그 짐을 드는 순간에 안식일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결정이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 지팡이 집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무화과 열매보다 더 무겁거든. 부엌에서 식칼 들면 안 됩니다. 무화과 열매보다 더 무겁거든. 만약에 쩔뚝발이가 의족을 하고 교회를 왔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 의수를 빼야 돼요. 의족을 빼야 돼. 이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법,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법의 세부 조항, 새끼치기를 통하여 이러한 아주 구차한 것까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말입니다. 율법은 진짜 복스러운 것이거든. 근데 세부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짐스러워진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지키지도 못할 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죄책감이 빠지게 하고.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노동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말은 노동 금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 이해가 요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 쉬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 그 말이에요. 기계적인 인간이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죽을 똥 살 똥 쉼 없이 기계처럼 살지 마라. 하루라도 쉬면 내 직장이 문 닫고 내 사업이 망할 것처럼 내 자식들이 주일날 쉬면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뒤처질 것만 같은 꼴등 날 것만 같은 그런 염려, 그런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인간 이해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 말입니다. 세상은 생산성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점수를 매겨요. 성과를 매겨.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 생산성 만들어냈느냐. 근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너는 쉬어도 괜찮은 존재야. 이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는 쉴 만한 존재다. 너는 쉬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다. 그 말.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자녀들도 쉬고 온 가족들이 쉬고 하다못해 짐승 가축까지도 쉬는 것. 이게 존엄의 평등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 살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에게 주시는 멈춤의 선물이에요.
이건 충전 시간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 상태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충전 상태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불안해가지고 충전기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육적인 에너지는 먹으면 돼요. 운동하시면 된다고. 잠을 자고 나면 육적인 에너지는 충전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충전은 뭘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 말입니다. 오늘이 충전하는 시간이거든. 영적으로 말입니다. 예배라는 콘센트를 예수님께 들이꽂는 날이에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콘센트, 예배라는 코드를 가지고 예수님께 꽂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로운 찬양 듣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에너지는 다 알아서들 하셔요. 잘들 하고 계시고 스마트폰 충전도 에러가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충전하고 사시는데, 근데 영적인 충전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을 받으실 거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 받으셔야 되거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 쉬어도 너 안 죽어 그 말이에요. 네 사업 안 망한다잉. 네 자녀들 꼴찌 안 해. 주일 성수한다고 하루를 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네 자녀들을 선봉에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폐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지. 율법의 정신을 죽여 정신없이 믿게 한 사람들이 종교 권력자들이지, 율법의 정신을 살려 제정신으로 예수를 똑바로 바르게 올곧게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악보는 종이에 적혀 있어요. 근데 악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아니면 찬양대원들이 그 악보대로 목소리를 낼 때 그 악보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악보예요. 예수님은 그 악보를 완전한 사랑의 선율로 연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순종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곧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시거든요. 율법대로 사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인 창세기 3장 12절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창세기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예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그의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도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완전케 되어짐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성경과 율법의 그 영원성과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뭔 얘기냐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역사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그게 변화일 수도 있고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리는 시대와 사람과 역사의 흐름과 상관없이 진리만의 진리를 지켜냅니다. 그게 절대성이에요. 그게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런 거예요. 언어가 1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가운데 가장 작은 문자인 요드라는 게 있어요. 요드. 히브리어에 있는 요드입니다. 영어의 아포스트로피. 제가 이렇게 발음했다가 2부 예배 끝나고 교정을 해줬어요. 누가? 어포스트로피래. 제 둘째 아들이 어포스트로피. 우리는 아포스트로피로 배웠거든. 어찌됐든 요거 있잖아요. 탁 찍는 거. 이거 어포스트로피. 그리고 1획. 1점은 요드.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드고 영어로 말하면 어포스트로피예요. 그리고 1획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쓰던 방식입니다. 우리말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옷 있잖아요. 시옷에다가 한 획을 그어요. 지읒이 돼요. 그죠? 시옷에다가 1획을 그으면 지읒이 됩니다. 거기에 오포스트로피가 한 획을 딱 찍으면 한 점을 찍으면 치읓이 돼요. 전혀 다른 말이 되지는 거잖아요. 시옷과 지옷과 치옷은 전혀 달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한 획과 1점이 1점과 1획이 붙느냐 안 붙느냐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언어가 되고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이 히브리어이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디테일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점도 1획도 그 말입니다.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절대적 영원한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꼼꼼한 사랑, 아주 그냥 1.1획이라 말하는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지키시는 디테일의 끝판왕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걸 찾으려고 그래. 영원한 것 말입니다. 내 주식 수익률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6,300을 찍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내 주식의 수익률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는 주식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내 피부의 탄력성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모든 여성분들의 간절한 바람이지 내 피부의 탄력이 영원하길 바라죠. 근데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거니, 천지는 없어져요. 주식도 돈도 재물도 건강도 피부도 다 천지는 없어진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고집이지. 꺾이지 않는 고집. 그 사랑의 고집을 어떻게 피우시는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랬잖아요. 세상은 작은 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세상은 작은 거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오로지 큰 것, 큰 돈, 큰 차, 큰 집, 큰 소리, 큰 성공, 하다못해 교회도 커야 돼. 이게 성공의 기준이 잣대가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구호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1.1획을 찍으신 분이야. 1획을 그으시는 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1.1획을 찍고 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러면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랬잖아요. 행함이 먼저예요. 가르침이 나중이에요. 자식 교육은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부모가 행하셔야 돼. 그리고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침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르침은 행하겠지. 아니요. 부모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선배들이 먼저, 목사가 먼저 행할 때에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는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행함은 신앙의 가장 강력한 언어이고 가르침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래요. 행함이 없이 가르치면 감투가 됩니다. 앱이라는 감투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가르치면 감투가 돼요. 근데 행함이 있이 가르치면 감동이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인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부담스러워.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설교 딱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거든요. 20절을 제끼고 싶었어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뭐라 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게 뭐 있어요? 성경 알기를, 성경 연구하기를, 성경 묵상하기를, 성경 읽기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일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게 뭐 있냐고요. 목사인 줘도 안 되는데 잽이 안 돼요. 근데 천국은 이러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들이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설교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더 나은 그랬어요. 20절은 더 나은 누구보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는 뭐냐면 양이 아니라 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양으로 따지면 기도의 양, 이야, 그들이 기도했던 양을 따지면, 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양으로 따지면 목사인 제가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더 나은 할 때 그 의는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양을 따지면 니는 못하지. 근데 질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말입니다. 오로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 말입니다. 이벤트로 신앙생활을 했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벤트가 없고 쇼맨십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주님 하고 부르면 그냥 콧날이 시끄네.
눈에 눈물이 홍건히 고여 가슴이 먹먹해져. 그러면 양적으로는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못하지만 질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양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양적으로 헌신 봉사를 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이거든.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삶에 또렷하게 재현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는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이구나. 세상 속에서 그냥 단순히 호흡하고 밥 먹고 자고 놀고 운동하는 정도의 생존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사명자구나.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될 사명 말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말은 나를 녹여서 죽여서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소금으로 녹을 수 있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뭘로? 무엇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 이하에 나온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녹여서 세상에 소금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태워서라도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빛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이 아니에요. 장로의 직이 아니에요. 성가대의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나를 녹여서 세상에 간을 치고 맛을 내는 소금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태워서라도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물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성경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받은 말씀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이 모델하우스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삶의 규범으로, 율법으로 행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모세오경 성경 5권 속에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하면 하라는 율법은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36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613가지거든요. 248개와 365수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해석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48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뼈와 마디를 합쳐놓은 수래요. 뼈와 마디는 인체 구조잖아요. 뼈는 골격,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마디는 관절, 조인트를 말하는데 뼈는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해줘요. 골격이, 프레임이. 그리고 장기를 보호하고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을 마디, 관절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조인트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뼈와 뼈 마디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248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에러가 생겨 있으면 저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365는 1년 365일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공평하게 365일을 줬어요. 대통령이 그리 바빠요. 근다고 해서 그분에게 대통령에게 27시간 준 게 아니에요.
한가한 사람들도 많아. 너는 한가하게 사니까 22시간만 살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똑같이 줬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제가 은혜로 풀어보면 우리가 또 넘어질 때 뻔하거든.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나에게 줬을 때 내가 허투루하게 살 것이 뻔하거든. 물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근데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줘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하루는 말입니다. 그냥 하루짜리가 아니야. 인생 통장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넣어주시는 인생 코인과도 같은 거예요. 고로 어제는 수정 불가해요. 오늘은 다운로드 불가해요. 내일은 미리 보기 불가해요. 어제 말입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입니다. 후회스럽다고 어제를 내가 수정할 수 있느냐? 불가. 안 돼요. 산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수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제로 만들어 놓으려면. 오늘은요, 이 다운로드가 불가한 거예요.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미리 보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시간을 패키지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말입니다. 248과 365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합치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살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 말이에요. 바르게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너의 뼈와 마디마디마디에 뭘 말씀을 채우고 365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답게 반듯하게 살아라. 누가 봐도 너에게서 예수가 보이고 누가 봐도 너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프레임, 조인트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꽉 채워주시고 365일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말씀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